오늘 저는 더 나은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 3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들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천국은 뭐와 같으냐?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밭에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그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사람이 밭에 겨자씨를 심는다는 것은 이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다 그 말입니다. 원래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씨앗을 주신 거죠. 처음부터 큰 나무를 옮겨다 심으신 것이 아니고 믿음의 작은 씨앗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심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씨가 이제 자라죠. 점점 자라서 이 가장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 37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이 뿌려진 씨는요 한번 죽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아주 필연적인 거예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씨앗이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이제 새 생명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한번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주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자라지 못합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믿음, 시험이 왔을 때 주저앉고 물러서고 뒤로 돌아서는 믿음, 그런 믿음은 그냥 말라 죽는 믿음입니다. 아무 열매를 못 맺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딱 갖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축복이 아니고 응답이 아니고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험이 올 때 물러서면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 믿음은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는 믿음입니다. 말라 죽는 믿음입니다. 그 씨앗은 결실을 못합니다. 시험이 올 때 시험이 왔다 생각하고 그걸 이겨내야 돼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평안하던 집안에 온갖 문제가 일어납니다. 환경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건강하던 몸도 아프고 정말 원래 일요일 날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렇게 먼 일이 자꾸 생기고 그래요. 교회 못 나가게. 교회 나가면 말씀 듣잖아요. 그럼 믿음이 더 잘할 거니까 안 되거든요.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시험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씨앗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알맹이를 뿌리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처음에 작은 씨앗이 뿌려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그건 어떤 막연한 감정, 느낌, 생각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내 느낌상 믿고 싶고 믿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 고백한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다 간다. 그게 믿음은 아니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또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고 우리 인격에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내가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내 인격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시험을 통과해서 한번 죽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시험이 한번 지나가면 훅훅 자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결실하죠.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임금이 혼인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들을 보내 사람들을 청해라. 근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자기 일이 바쁘다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초청을 하는데도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바쁘대요. 뭐가 바빠서 안 되고 뭐가 바빠서 못 오고. 그러니까 임금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거리에 나가 진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리지 말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 가리지 말고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리지 말고 잘난 자 못난 자 가리지 말고 다 청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원하는 자는 다 올 수 있게 데려오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구원의 보편성을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사람이 어떤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어떤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러니까 천국을 원해서 천국을 향해 손을 내미는 자는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곳입니다. 침노하면 빼앗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이제 종들이 나가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로 가득해졌어요.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득한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입던 옷을 벗고 그 왕이 내어준 예복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일단은 조건 없이 초대를 받았어도 그 자리에 앉으려면 옷을 벗고 왕이 준 예복을 입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왕이 와서 딱 보니 그 자리에 유독 한 사람 예복 없이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3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뵈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임금이 물어봐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앉아 있느냐. 근데 이 사람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 그래요? 그 손발을 묶고 바깥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내쫓긴다는 겁니다. 예복 없이는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예복이라는 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그 자리에 초대받는 거는 차별이 없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원하면 초대를 받아서 그 자리에 갈 수 있지만 그 주최 측에서 준 그 예복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필요치 않은데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말하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너희들은 의의 도를 듣고도 믿지 않았으나 저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믿었기 때문에 의의 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진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지적으로 동의하면 믿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도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그 도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 내 인격이 받아들이고 말씀을 거기에 인격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머리에서 동의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혼인잔치 이 비유 끝에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천국 잔치에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에 응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초대에 응한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에 응했다 해도 예복을 입지 않고 앉으면 다시 쫓겨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천국 문은 열린다. 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말해요. 내가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게 택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엔 주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하실 때 양과 염소를 분류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십니다. 그 분류가 일어날 때 알곡과 양들에게는 내가 너를 아노라. 염소들, 가라지들에게는 뭐라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염소들과 가라지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주님을 믿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봉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르시다니. 일평생 교회 다니면서 많은 일을 했는데 모르시다니. 놀라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 고백한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구원 고백을 하지만 그게 인격적으로 말씀을 내가 믿는 그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참 믿음을 갖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를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모른다면 너희는 구원 못 받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고 고백한다고 구원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스스로 확증이 돼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믿음이 확증이 돼야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살던 시대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유명하지만 세상 역사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죠. 이렇게 평범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뭐예요?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걸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떠나라 하면 떠나고 드리라 하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과는 완전히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아주 가까우면 믿음 갖는 게 어렵지 않겠죠. 내가 지금 자녀가 5명. 근데 하나님이 너의 자녀가 1명 더 생기리라. 뭐 이런 약속을 주시면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믿는다는 게. 충분히 하나 더 가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100살이 되어도 아들 하나, 딸 하나 못 낳은 부부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의 복을 왕창 주리라.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손이 많아지리라. 그 자손은 너가 사라를 통해 낳을 자손이다. 믿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땅이 한 평도 없는 사람에게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19절 20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00세나 돼서 자기 몸이 죽고 아내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서 믿음으로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고 싶은 거예요. 현실의 상황은 정말 1%의 가능성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약속한 것을 너는 믿을 수 있니? 우리가 여기 응답할 때 이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21, 22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 믿기 때문이죠.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으면 순종이 되지만 믿지 않으면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순종을 하려고 해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불순종의 깊은 밑바닥에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니까 불순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건 필연적이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그가 거기서 일할 때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처가 유혹을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 9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그 주인의 처의 유혹에 굴복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변명을 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노예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나는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아마 다른 사람들도 이해해 줄지도 몰라요. 그걸 만약에 내가 거절했다면 난 당장 쫓겨날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이제까지 이루었던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나. 그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요셉은 그 모든 후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게 왜 그랬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복잡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되면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살 때 그 생각이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고민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첫째는 모든 사람의 이 영 안에 심어진 양심이죠. 이 양심이라는 안전장치는 아주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옳지 않은지 우리 양심이 정확히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심을 내가 외면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아무리 합리화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정 안 해준. 왜? 우리 양심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양심이 아주 정확하게 작동되는 것을 아시거든요. 그 아주 우리에게 유용한 장치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할 때 우리 양심이 그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양육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순종할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뜻은 알지만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합리화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삶을 하나님이 패역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게 패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2개나 주셨는데 그냥 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패역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만약에 요셉이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변명하면서 그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요셉의 삶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현실과 타협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현실과 타협했어요. 왜? 순탄하게 살고 싶어서, 좀 편하고 싶어서 현실과 타협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죠. 현실과 타협했어요. 그럼 순탄해야 되잖아요. 근데 순탄한 길이 갑자기 안 순탄하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다 잘 될 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전에 그렇게 살아왔을 수 있죠.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들의 인생은 사람의 눈에는 특별할 것이 없어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남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도 아니고 남보다 특출난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았던 것도 명예가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만 그들은 특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죽었어요. 그것밖에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건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전당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전당. 명예의 전당에 이름 올라가듯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3, 14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죽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는 그게 나에게는 중요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성취를 하면 나한테는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예 없으세요. 천국에 가면 그런 거는 손톱만큼도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가치는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지구상에 있는 82억은 하나님 앞에서는 딱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가? 이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편의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하게 여기시나니 믿음으로 죽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그 약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이라는 그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죠. 근데 그 약속을, 그 성취되는 것을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약속의 성취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엔 보지 못했다 그 의미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생애 속에서 육신의 눈으로 그 성취를 보지는 않았지만 영의 눈으로 멀리서 보고 그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기뻐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성취를 통해서만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확신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는요, 기업을 받아서 누리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그들은 증언했다는 거죠. 우리 다 나그네인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그네길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을 학대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뭐 조선족들 있고 또 외국인들 있잖아요. 동남아 노동자들. 그럼 외국 국적의 사람이 한국에 살 때 우리가 그들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이 우리 땅에서 나그네이지만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을 어떻게 증언했을까요? 본향 찾는 자임을 어떻게 나타냈을까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따라 죽는 게 바로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사람은 그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지 않은,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나그네로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업을 받을 것으로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나그네길이지 절대로 여기서 유업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모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받아서 누려야만 해요. 왜?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는 몰라. 오직 이 한 번뿐인 생애에서 모든 것을 최대한 누려야 돼요. 즐길 것 즐겨야 되고 가질 것 가져야 돼요. 그것을 즐기고 가지는 수단이 조금 하나님 뜻과 반대돼도 상관없어요. 지금 누려야 돼요. 지금이 제일 중요해. 지금 현실의 행복에 충실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 그게 최고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마귀 자녀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그런 마인드로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유업을 받지 않아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따라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그 사람이 집에서 노는지 어디 바깥에 놀러 가는지 아니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지 이게 그 사람이 누구의 자녀인가를 정체성을 말해주는 증거가 아니고요. 어디에서 자기 유업을 받으려고 노력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디서 받으려고 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다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고 그 후에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받을 것을 내가 소망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15, 16.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나간 시절의 과거를 추억하고 그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과거의 추억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그거 다 날려버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뒤로 돌아가려고 해서도 안 돼요. 옆도 보지 말아야 돼요. 옆은 없어요. 우리는 앞만 보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의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을 우리는 향해서 가야 합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앞만 보세요. 우리가 가야 될 종착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나라를 보고 거기를 향해 달려가기만 해야 돼요. 뒤돌아서지도 말아야 되고 옆도 보지 마세요. 다른 건 없어요. 짝퉁 종착지에 현혹되지 마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받는 가장 큰 미혹이 뭔지 아세요? 정치에 너무 몰입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 정치.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투표 잘해야 된다. 지도자 잘 뽑아야 된다. 투표 잘하고 지도자 잘 뽑고 정치가 변하면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종착지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 전한, 복음. 주변에 돌아보고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그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하면 그가 천국을 향해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유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들이 가야 될 표대입니다. 여러분 종착지가 생각보다 아주 가깝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종착지가 저 먼 훗날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생각보다 아주 가깝습니다. 조만간 주님 만날 준비하십시오. 주님 만날 준비하시라고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깝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얘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 우리 앞에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